세상 속에서 또 다른 빛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피우는데 조금 피워서는 안 됩니다. 가득 피워야 됩니다. 앞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향을 가득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식사 기도 정도나 하고 아침에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을 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바라보면서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용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안에는 이제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만나 항아리나 또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고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추한 모습들을 아무도 들춰보지 못하도록 법궤 뚜껑을 똑 맞게 거기에 똑같은 크기로 덮어놓으시고 그 위에 양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이 찬란하게 온 그 지성소 안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제사장은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항이 있고 또 거역이 있고 백성들이 몰지각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너무너무 크기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권고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편 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막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은 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은 4가지 실로 짠 그런 그 문 덮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이 4가지 실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흰색실, 청색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표시하는 권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희생을 얘기하고 종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과 희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완전하게 의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라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마호메트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어떤 신도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똑같이 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 종되심, 사람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는 그 순간 우린 나도 모르게 주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어떤 위협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주고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결정해놓고 그 내 경험으로 결론을 내린 인생의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이 지나면 2장의 역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모든 죄악들은 깨끗이 사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망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아내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내 남편이 아직도 내가 젊고 예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면, 그러면 또 부부가 서로 떠나가게 되고 조건이 없어지니까 서로의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손에 어떤 조건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장에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따라서 새 생명을 갖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동안 묻어두고 살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언어가 터쳐나와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내린 결론, 우리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